인도 상인 4명이 함께 투자를 해서 목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목화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해서 다리 4개인데 하나씩을 소유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가지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양이 왼쪽 뒷다리를 다쳤는데 그 왼쪽 뒷다리 주인이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화근이 되어버렸어요. 이 고양이가 불이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순간 불이 붙었고 그 붕대에 불이 붙은 채 이 고양이가 놀래서 막 뛰어다니다가 하필이면 그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창고 안에 목화가 다 불타버렸죠.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3다리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왼쪽 뒷다리 주인에게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다 듣고 있던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왼쪽 뒷다리 주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왼쪽 뒷다리는 그냥 다리에 불만 붙인 채 가만히 있었는데 나머지 3다리가 뛰어다니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다 불태운 거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머지 3다리 주인이 왼쪽 뒷다리 주인에게 다 갚아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은 이게 책임을 지려면 같이 시작했으니까 같이 지던지 서로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제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네 탓이다 라고 이렇게 전가하는 인간의 그런 심성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불행 또 상황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탓을 하는 이 심성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불렀습니까? 아담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고 이 책임 전가, 남을 탓하는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딸의 기막힌 사연을 읽었는데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전혀 실수가 없는 가장 완벽한 아빠와 사는 딸이에요. 저희 아빠는 단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빠가 믹서에 과일을 가시다가 그만 손을 베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야 너는 왜 믹서를 사와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믹서를 안 사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에게 화를 벌컥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밤 아빠가 공구 상자를 현관에 그냥 놓으셨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못 보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너는 그것도 못 보고 넘어지냐? 안경까지 쓰고 넘어진 네가 잘못이지 거기 공구 상자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켄터키 치킨을 사와서 모두가 맛있게 먹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좀 급하게 드셨는지 소화가 안 되셨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너는 왜 치킨을 사와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냐 또 화를 내십니다. 어느 날 엄마가 찜질방을 가려는데 아빠도 슬쩍 끼셨어요. 아빠는 관광회사 버스기사로 일을 하셨는데 찜질방에 계시면서 그날 오후 스케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서 결국 그날 펑크가 났어요. 그러자 야 너희는 왜 나 몰래 찜질방 가면 됐을걸 왜 갔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벽한 분입니다. 이렇게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상황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고 더 복을 받고 그게 더 행복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나에게 주어진 불행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짜로 복이 된다라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바로 전장 49장 22절에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요셉의 인생을 굉장히 풍족한 삶으로 축복해 주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도 풍성한데 이게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복을 미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의 생애를 보면 히브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최강국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끼친 삶을 살았고, 특별히 7년 기근 동안에 애굽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특별히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을 이민 초청을 해서까지도 풍족한 양식을 먹게 했었던 그 장본인이 이 요셉의 삶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뼈저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고 바로 그 기도하는 부분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그러니까 활을 쏘는 그 무수한 많은 자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고 적개심을 품고 요셉을 관역 삼아서 쐈다는 거예요. 뭐 집중 포격, 그냥 타겟을 잡은 거죠.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 애굽으로 팔려갔죠.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떠나가는 그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형들은 잔인하게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형들이 나를 버렸다. 그 상처. 애굽으로 팔려온 후에 아시다시피 그 보디발 집에 있었잖아요. 그 아내가 유혹을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또 한 번 좌절을 겪죠. 하나님,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까지 종살이한 것도 억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옥살이까지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감옥에서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도와주죠. 그 고마움의 보답으로 풀려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빼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해석한 대로 풀려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잊혀졌죠. 배신감, 거절감, 그리고 엄청난 아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 요셉이 겪은 삶이에요. 옥살이, 종살이, 배신감, 버림.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성경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셉이니까 그런 건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요셉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당시 저로서. 성경의 어느 곳을 뒤져봐도 그 엄청난 아픔, 정말로 좀 몸서리쳐지는 어떤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49장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자기는 수많은 활 쏘는 사람들의 관역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집중 포격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더 경강했다. 더 강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그로부터 난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해줬어요. 너는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고 그게 뻗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돕지만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너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런데 전능자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요셉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 겪었고 요셉의 인생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위대해져 갔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요셉은 진짜 뭐가 승리인지 뭐가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된다거나, 분명히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불행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듣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상처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인생 자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해요.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 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 주고받는 그 상처 가운데 서로 탓하지도 말고 그냥 나만 봐라, 나만 믿어라, 나의 손만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저는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용서가 이 사람에게 이미 있었어요. 오늘 보면 17절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가 요셉에게 잘못한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라고. 그럴 때 요셉이 울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요셉이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의 칼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강인한 사람이에요.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인데 종살이 할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근데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이친 약속 앞에서도 배신을 당했을 때도 버림을 당했을 때도 냉정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이 요셉은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그 이유가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했어요.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고 복수할 위치에도 있었고 복수의 칼을 내리칠 수 있는 권세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처리했고 과거를 용서하고 오히려 형을 사랑하고 형들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붙잡아줬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요셉은 그러는데 나는 안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던 거죠. 목사였는데도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녔는데도 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던 그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과거의 쓴뿌리를 가지고 원망하며 살면 이게 자기 자신이 더 아프다는 걸 저는 미국 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미워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야 되는데 나만 더 아프고 내 자식들만 더 아픈 거예요. 제 와이프만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더 힘들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잊어야 되겠다. 근데 잊혀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잊혀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의 강한 그 팔, 그거를 붙잡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생명인가, 그거를 처절하게 지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욥의 고난 잘 알고 있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건강도 잃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그 원래 원어 뜻이 그 정도예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되져라. 이렇게 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그 친구들은 너가 아무래도 겉은 그렇게 훌륭한 것 같아도 숨은 죄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결국은 정죄하죠. 비난하고 욕하고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아픔을 줬던 이 친구들. 그런데 그 아픔을 다 지나가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이후에 욥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옛 상처를 입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쓴뿌리를 자를 수만 있으면 그 뒤에 오는 축복은 갑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탓하면 나는 나대로 다 그 손해받은 걸 짊어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걸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잡으면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 2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냥 2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승을 초월하게 회복하고 세워주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는 것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잘라내야 되겠다. 그 쓴뿌리를 잘라내야 되겠다. 저는 여기 작년에 와가지고 조기석 목사님이 그동안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들었어요. 아직도 쓴뿌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기석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픔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있을 때도 참 많은 말들이 있었던 곳인데 와보니까 교회들이 그냥 이게 적절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쑥대밭이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르헨티나 교회, 교민교회 하면은 정말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장섰던 교회가 왜 이렇게 쑥대밭이 됐는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쑥대밭이 된 사람이 우리 조기석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작년에 봤을 때. 근데 정말 쓴뿌리를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해내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이루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과거를 용서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요셉이 자기의 불행을 남에게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할 만큼 총명했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정도로 영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반할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가진 권력을 얼마든지 자신의 원통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가장 훌륭한 점은 뭐냐면 한 번도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기를 버린 형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형들에게 한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한 번은 위대한 기도로 아주 유명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 형제는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이 한마디만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나이다. 이 말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기도가 가장 위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영향력을 받았죠.
우리가 가진 죄성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마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목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장로님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안수집사, 권사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런 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의 소원대로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원망하고 화를 내는 그런 습관에 우린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내 주변을 탓하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경악스럽게도 우리 인생을 가장 흔들고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원수는 바로 내 자신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성령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내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릴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만족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쳐도 그게 모두에게 좋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가?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나이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는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요셉은 인정을 했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요셉이 남을 탓하기보다 믿음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섭리, 이 섭리가 나오면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한참 지나고 나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깨닫는 거지, 그걸 지나고 날 때는 항상 이 막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는 밝히 드러나지지 않아요. 근데 20절에, 본문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사람이 요셉을 해하고, 그런데 고통을 참았어야 됐고, 그러나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붙잡아야 됐고, 근데 그것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마지막에 결국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던 그 섭리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힘들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원망스럽고 남을 탓하게 하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이를 갈고 슬피 울며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알 수만 있다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만 있으면 몰라도 견뎌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최상의 축복을 갑절로 두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이 내리실 축복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최상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그걸 믿기만 하면 오늘 나에게 주신 아픔을 잘 견디면 나중에 그것을 과정에서 탓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고 깊은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제 원망을 하죠. 성경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일일이 믿은 거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성경은 수도 없이 그동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내 안에 거해라. 말씀을 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물론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초점이 안 되고 내 생각, 지금 내 손 바로 앞에 있는 내가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들죠. 옛날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냐 우리가 똑똑하냐. 그럼 하나님이 똑똑하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니 아니면 너가 더 능력이 많니? 하나님이 더 많죠. 근데 왜 네가 맨날 똑똑한 척하고 네가 맨날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 라고 저에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데 어리석고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내가 굳이 설치고 나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리는데 내 방법대로 서투르게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꼭 일을 망쳐.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온 세상에 엄청난 기근이 왔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다 내려왔죠.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400년을 정착해요. 나중에 히브리 민족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런데 바로의 핍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으로 영광의 탈출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앞에 뭐가 있냐면은 홍해가 있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죠. 넘어가서 어땠습니까?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 건 영광 돌리고. 근데 그 춤춘지 하나님을 찬양한 지 바로 다음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걸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그 수르 광야는 아니지만 그 광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살 데가 못 되더라고요. 3일 동안 여기를 걸어갔다 그러면 진짜 욕 나올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에어컨을 있는데도 이게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3일 동안 걸어가다가 도저히 못 참으니까 견디기도 못해 마치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왜냐면 쓴 물이야. 마라라고 그러잖아요. 마라의 쓴 물. 곧바로 원망을 하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모세는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물을 다 마시고 이제 가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12개 오아시스가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물과 그늘과 종려나무의 열매, 닷띠리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달고 맛있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마라하고 그 엘림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얼마를 걸어왔냐면 3일을 걸어왔잖아요. 거기서 3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이 나와요. 많이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3일을 걸어왔는데 3시간만 걸어가니까 그게 나와. 근데 3시간 전에 하필이면 마라의 물을 만나서 그거를 굳이 쓴 물을 마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원래 마라가 없었어요. 마라가 없었어. 그러니까 마라가 딱 나오더라도 지나가면 됐었어. 물을 못 마시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까지 갈르신 분이 3일 동안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마라의 쓴물을 못 마셨다. 그래서 거기서 원망할 이유가 없이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됐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엘림을 목표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엘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섭리를. 굳이 마라만 보고 거기서 원망하고 멈추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단을 버린 겁니다. 3시간만 인내하고 걸어갔다면 원망하는 실수는 우리 인생에 없어요. 지도자의 못에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굳이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 필요도 없었고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나님을 또 찬양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3일을 고생시켰는데 마라를 그냥 지나가서 엘림에 만약에 당당하게 도착을 했다면
그 백성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들,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할까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 자녀들이 굳굳하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미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렇게 감격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엄청난 실패를 해버리고 쓴물을 마셔버렸고 원망을 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림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엘림에서 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마라에서 멈추고 거기서 굳이 원망을 하고 남을 탓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은 이해가 되고 어떤 고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잊혀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잘 모를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섭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인내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떠넘어집니다. 맨날 그 자리에, 맨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우리 소원은 항상 대치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줄다리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탓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오늘 입을 다물고 인내하며 살 것인가? 우리 앞에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던 구레인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1년 동안 들어가 계신 동안에 시골에서 임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주 정말 비참한 장례식을 했어야 됐어요. 그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아들이 강에 나가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익사했죠.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집에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아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집에서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집은 제가 됐고 그 바로 앞에 물에 빠져 죽은 아들과 불에 타 죽은 그 아내의 시신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것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 근데 그 구레인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어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탓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탓하는 걸 선택하면 맨날 그 자리고, 비록 아프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면, 인내하면, 용서하면, 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면 그 뒤에는 갑절 이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원망이 변하여서 믿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이 되게 하소서. 요셉의 인생과 같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그 신장암의 그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제 미니밴을 개조를 해서 그 캠핑밴으로 바꿨어요.
저는 이제 못 하나 못 박는 사람인데 이제 미국 가가지고 뭐 청소도 잘하고 전문가입니다. 뭐 집에 청소할 일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집도 잘 고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캠핑면허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또 새로운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찬송 시를 하고 이렇게 멜로디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만들어서 이제 악보도 만들고 반주도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이게 한 10곡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첫 곡이 아이야라는 곡이에요. 처음으로 아이야. 아내가 힘들 때 제가 다육이 아세요 혹시? 다육이를 이렇게 거기 일불 뭐 이렇게 싸요. 그래서 그걸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10개씩 사다 주고 이러는데 집에 그걸 보면서 자기 정원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정원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미니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미국 그 국립공원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정원은 이도 말할 도 없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조그만 정원 보지 말고 내가 만든 이 정원 좀 봐봐. 그러면서 이제 아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뭐 어린이 주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아이야라고 불러준 그 음성으로 이 시를 멜로디를 주셔서 만든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결국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찬양으로 저를 참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같이 뭐 저는 또 노래는 잘 못하니까 그냥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제 기도 좀 부탁할게요. 마무리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야 내가 만든 정원에서 아이야 내가 만든 정원에서 아이야 나랑 같이 놀자 내가 보고 있는 이곳은 내가 너를 위해 지은 것이라 아이야 내가 만든 정원에서 아이야 나랑 같이 걷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나를 향해 오는 길이라 나는 항상 너의 옆에 있어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너는 날 바라보지 않아서 아파하고 늘 슬피 눈물 흘리네 아이야 내가 만든 정원에서 아이야 나랑 같이 놀자 내가 지고 있는 그 집은 내가 너를 위해 다지고 갈게 아이야 내가 만든 정원에서 아이야 나랑 같이 걷자 내가 놓아버린 그 손은 내가 다시 꼭 잡고 갈게 나는 항상 너의 옆에 있어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야 넌 나의 사랑이야 너에게 보여줄게 아직도 많아. 아멘. 이렇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나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아픔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씻김을 받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도현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목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